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PLT 이 시간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오프라인으로 모이신 우리 리더십들,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모인 우리 리더십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과 응원의 박수를 좀 해볼까요? 네,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어떤 주제 또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하는데요. 설교자로서 지난 이제 몇 주간 룻기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룻의 믿음에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묵상했던 그 룻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나눌 때마다 너무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또 설교문으로 준비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제 기도에는 항상 즉흥적으로 단에 올라가서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게 되는데, 지난 2부 예배 기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말 그 룻이 이삭을 줍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게 단순히 어떤 성실의 태도와 정직과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넘어서, 물론 그건 이제 기본 베이스에 있지만 룻이 그 한 알 한 알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때마다 확인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향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전히 내게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눈물로 룻이 그 이삭을 줍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막 이부 기도 때 부어지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룻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설교자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한 번 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딱 하나 보시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요. 지금 실시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부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제가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그건 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뭔지 아세요? 한때 달리다가 더 이상 달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라는 부제가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빼기는 했는데요. 네, 어쨌든 실시간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줌으로 함께하는 모든 리더십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로마의 핍박과 박해 아래 있었지만 겹겹이 쌓인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갈등을 겪고 있었고, 더불어 로마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배교의 위협을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박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예수에 대한 신앙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그가 아니라는 거죠.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 믿음으로 메꿀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다리에 지분을 넣으라면,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 사람들은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말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변증하면서 지금 그들의 이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도전과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언가 덧붙여서 우리의 이성의 동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설득이 필요하고요. 어떤 문화적인 포장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창조에 왜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창조 과학이라는 게요, 어떻게 창조와 과학이, 물론 그렇지만, 네, 창조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온전하다면 과학적 설명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근데 그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증거가 필요하기도 한 거죠. 예전에 이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그런 어떤 토론이 있는, 제가 그 컨퍼런스 같은 데 참여를 해서 한 목사님이 테이블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아마 창세기 개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목사님은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론이 뭔지 아시죠? 네, 진화론의 반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있는데 그 신이, 그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진화해서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진화가 필요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협하기 좋은 거죠. 진화론은 아닌 것 같은데 창조론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과학적 증거를 해서 뭐 유신론적 진화론 정도면 모두가 납득이 되겠다. 이제 사실 굉장히 거센 타협의 물결인데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것은요, 아니 뭐 과학적 근거를 떠나서, 여러분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지구과학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네. 아니, 목회자이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난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진화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는 하나님의 완성품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지혜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그 자체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왜 꼭 필요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필요하지 않은 비본질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그분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과 그리고 장차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니, 이곳에 왜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고 덧붙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초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고난과 도전과 그 많은 유혹을 앞에 두고, 자,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가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구름같이 많은 증인이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고난과 시련 또 역경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 영혼의 결론을 보고, 자, 그들의 결론을 보고 너도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사실상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인내해서 그 믿음의 결실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자, 이들이 지금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조깅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을 조깅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가 아닌 조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경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곤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단어에서 극도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근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의 경주는 어떤 가벼운 조깅 있잖아요. 아침 햇살 받으면서 신선하게 바람 맞으며 기분 좋게 몸 푸는 조깅이 아니라 지금 극도의 고통, 어떤 녹초가 되도록 힘들고 때로 심각한 통증이 따르는 마라톤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경주를 끝까지 펼쳐야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주를 시작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메시지의 부제처럼 한때 달리다가 더 이상 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끝까지 강한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나 결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조금 뛰다가 지치고 힘들면 옆길에 구경꾼 대열로 금방 합류해버려요. 한때 잘 달리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그들의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피곤이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 경주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주자들을 보고 그 기세가 꺾였던 것일까? 이유야 어쨌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주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구경꾼의 대열에, 내지는 조깅처럼 달리고 있는, 내지는 그 경주를 포기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경주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경주는요, 경주 막바지에 이를수록 더 피치를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설자들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그 믿음의 생애의 전 구간을 보면요, 정말 전 구간 중 가장 막판에 가장 최선의 사력을 다해 달리셨어요. 환상적인 막판 스퍼트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찍이 이 경주에서 포기하신 분들, 내지는 믿음의 조깅을 하고 계신 분들, 다시 신발끈을 동여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아직 포기하지 않고 이 경주를 뛰는 분들은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막판 스퍼트, 십자가를 모델로 삼고 경주의 마지막에 이르도록 정말 더 믿음의 피치를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증인들이 달려갔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보면 그들의 복장은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 어떤 그들의 기능적인 목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잠옷은 누가 입습니까? 잠을 자려는 사람이 잠옷을 입죠. 수영복 누가 입죠? 수영을 하는 사람. 군복은 누가 입어요? 네, 전쟁을 치르고 군사 훈련을 받는 군인들의 복장. 수술복 누가 입어요? 수술복을 의사가 입나요? 네, 수술복 환자가 입습니다.
소독된 복장을 입죠. 자, 소방복은 누가 입어요? 네, 방염복으로 불구기 위한 복장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빨리 말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장은요, 본질적으로 존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존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지금 가장 알맞은 복장을 한다는 거죠. 계주를 띈다. 에? 정말 이 포드가 도전의 스피릿을 가지고 계주를 띄는데 자매가 하이힐 신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셀리더가 케어해 주셔야 돼요. 케어가 필요해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막 기사 보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조사받는데 막 풀 메이크업하고 나온 연예인들 지탄 받잖아요. 때에 맞는. 우리가 TF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복장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 그 목적에 맞는 복장의 기능과 존재의 정체성을 지금 다 그 의복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주자라면요, 어떤 복장을 하겠어요? 달릴 때 가장 편한 복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영적 복장이 어때야 한다고 말하는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고 트랙을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기고 싶다면요. 그 경기를 완주하고 싶다면요. 심지어 막 초경량, 마찰력 줄이고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 첨단 재질로 만든, 그래서 최대한 그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모든 영적인 방해 요소를 지금 이처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가볍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해서 해석하자면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옹코스라고 하는 히브리 긴 복장이 있어요. 이렇게 성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둘둘 말고 이렇게 길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장을 입고 뛰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배의 도처럼 이 복장이 바람을 다 끌어모아 이렇게 부풀려줘요. 바람이 이렇게 모아져서 속력을 내는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주자 자체를 지치게 하는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건 그 온코스 자체를 지칭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주자의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체중으로 보기도 해요.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요. 무거운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건 뭐냐면 이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이 무거운 것이 내가 입고 있는 어떤 겉옷, 외적 요인일 수도 있고 내부적 요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무거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자신을 방해하고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그 부르심의 상,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요, 기쁘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무거운 짐과 같이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걸쳐진 겉옷일 수 있군요. 여러분 존재 자체,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그 무언가일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나태, 무기력, 욕심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나 바람일 수도 있고요.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이나 세속적인 즐거움, 그냥 여전히 부르심의 길을 가는 여러분을 무겁게 할지 몰라요. 막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영혼에 추가되기도 하고요.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일 수도 있고, 그냥 세상적 기준에 한참 못 미쳐 보이는 미혼, 나이, 직업적 지위, 이런 삶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내면의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놔야 한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도전은 그거예요. 그 무거운 거 좀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가지 못하는 그 무거운 거 좀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반격이 와요. 우리의 영혼 속에. 아니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셀원들과 함께 나누면 셀원들 이런 반격이 올 수 있죠. 그거 어떻게 벗어버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신앙의 적용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씀을 삶에 대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사실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적용해서 나의 삶 속에 그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분투하면 각자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근데 대부분요, 이 답을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빨리 듣고 싶어요. 공식처럼 내 삶에도 대입하면 그 답이 나오기를 바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자체를 모르겠다라고 느낍니다, 스스로. 좀 싸워봐야 되는데. 스스로 그 적용 문제에 분투하며 그 문제를 풀어봐야 이것이 자기 실력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일단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토록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공식을 대입하고 있느냐를 역추적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회복력이라는 책에 보면요, 어떠한 회복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의 공식 자체가 믿음의 체계, 믿음의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회복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분투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어떤 솔루션을 주니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원어의 뜻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라는 이 단어이죠.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현된 단어는 이런 뭐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는 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그 죄를 의미하고 지칭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요.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란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유혹하는 죄, 신속하게 우리 발을 휘감는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자의 발을 휘감아서 넘어뜨리는 죄라는 거죠. 이것은요, 모든 장애물 중에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것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우리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뭐 연약한 죄의 목록들이 저마다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죄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정한 형태의 죄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여러분의 발을 휘감아 넘어뜨리는 특정한 어떤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또 다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여러분을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아주 특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막 전사처럼 달려가다가 조금 외롭고 쓸쓸한 감정 찾아오면, 자매들은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봄 타는 자매들, 봄처녀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봄을 조심하시고, 형제들 가을 조심하세요. 네, 그 뭔가 이렇게 쓸쓸한,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찾아오면 발이 휘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멈춰요. 늘 그냥 도랑에 빠지듯이 그냥 그 외로운 감정 있잖아요. 센티한 감정.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연민. 바람 한번 불고 코끝에 향내 한번 맡으면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사처럼 달려가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해요. 뭐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너 자신을 네 분량 이상으로 그렇게 과대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생각 그 이상의 생각,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생각하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곰곰이 믿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볼 문제인지, 이거 더 이상 사절, 내 마음속에 지금 헛된 허탄한 생각을 들이밀고 있는 이 생각을 사절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성숙이라는 거예요. 자, 당시 수신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특정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좀 더 필요하다. 야,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기에는 좀 찝찝하지 않니?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쌓은 신앙의 두터운 흘러가는 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대의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엄청난 그 유대 규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져왔던 민족의 역사성,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의식의 역사적인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민족적으로 무의식 중에 한국 사람으로 얻게 되는 그 무의식의 세계들,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 두터운 역사 속에 흘러가는 율법적 신앙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다 깨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신년 체제를 다 부인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사실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그들의 믿음에서는요, 너무나 큰 함정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예수를 믿어도 그 외에 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접근을 한다면, 그래, 예수를 믿는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고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그 율법 잘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냐.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라고 하는 저변의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약한가요? 슬픔이나 자기 연민, 회의감, 의심.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봄이 왔는데 자매들, 형제들 가을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속색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찾아오는 낙심하는 마음, 분하는 마음,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영적인 발목을 잡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피니시 라인 앞에 여러분을 그러나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꾸라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는 특정한 여러분의 발을 휘감아 넘어뜨리게 하는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려갈 길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늘 고정적으로 잡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나야겠어요? 이제 그 해답이 제시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에서 무엇으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고 여러분 합니까? 인내로서, 그 경주에 임하는 자세로 인내를 손꼽았어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흔들거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는 어떤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 굉장히 수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아니라요. 이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주어진 것을 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떤 만사체념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냥 운명에 맡겨버린다는 식의 그런 인내가 아니라요. 휘포모네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아주 적극적인 차원의 인내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는 필연적으로 맞닥뜨린 시련을 피하고 싶은 어떤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인내가 있는 사람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이 오고 방해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발을 절지 않아요. 극심한 반대와 시험이 따를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인내가 없다는 것은 그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약속, 주님 주신 소망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부르심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를 뛰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트랙을 벗어나는 것은요, 아무리 화려한 기술이 있어도 점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신의 부르심 위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휘포모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을 휘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을 대항해서 이기고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는 거룩한 믿음의 경주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러면 더욱 중요한 영적인 솔루션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굉장히 히브리서 3장 말씀 많이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 드는데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한 바가 있어요. 너희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사실 같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시선도 생각을 따라가기도 하는데 마음의 시선을 따라 생각의 방향성이 결정돼요. 생각을 따라 마음의 시선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 사람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언제나 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요, 그 문제에 깊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뭘 하냐? 생각을 점령하고자 해요. 그러면서 시선을 강탈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실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기 전에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한 줄의 기록을 두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공격,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만큼 엄청난 사건은 없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이 사건의 시작이요, 그냥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 뒤로 유다는 예수님을 그분의 구원자로서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은삼십에 팔아야 될 자기 정치적 야망을 그냥 산산히 깨트린 그냥 이용 도구일 뿐이었어요. 결국에 그의 시선을 따라 그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하와를 생각해보세요. 마찬가지죠. 하와의 생각을 훔치고 그녀의 시선을 훔치고 결국 행동의 결과를 일으켰어요. 유일한 결핍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그 생각은 시선으로, 그 시선은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생각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뭐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에 대해 권면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생각이에요. 자,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히브리서 3장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생각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죠? 깊이 생각하라고 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너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라, 픽스하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자신의 마음을 어떤 것에 부지런히 적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다. 그러니까 주의와 집중을 기울이며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죠. 뭐 소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너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냐?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흔히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무슨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눈앞에 닥치는 대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무의미하게 행동하냐? 뭐 이런 일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와 시련 앞에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려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사랑과 상황의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어요? 그냥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요. 그리고 그렇게 하되 즉흥적이고 피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라고요.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는 분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주자가 되셨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 믿음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하는 것을 말해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다음에 걸음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린 사실 인생 되게 유리한 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반응할 때도 너무나 많고요. 깊은 본질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여러분 이 도전은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주목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요, 다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 모든 것이 너무 그냥 즉흥적이고 피상적이고 감각적인 반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선뜻 가볍게 반응했던,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반응했던 그 깊이로 그들에게 주어진 박해와 압박에 자극에 또한 반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가벼워요. 인생이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확 반응했다가 상황과 환경에,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환난의 문제에 막 반응했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습니까? 뭐 우리에게 믿음이 없나요? 여러분 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까? 다 있으니까 사실 우리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거죠. 아니 분명하게 받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마음, 이전의 절망, 이전의 외로움, 이전의 타협, 이전의 탐심, 이전의 허영, 이전의 두려움, 그냥 과거의 나로 또다시 회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그분의 더하기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 아니 예수가 밥 먹여주나요? 뭐 이런 마음 올라올 때 있잖아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사는 거, 전부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내 일상을 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때요.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분보다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외로움이 그냥 혼자 있는 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사람이 흔드는 대로, 상황이 흔드는 대로 흔들립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죠. 주목해야 할 대상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린 것과 그 시선 자체가 너무나 가볍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금방금방 빠져나옵니다. 그 은혜로부터, 그 감동으로부터, 그 충만함으로부터요. 지금도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놀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오뚜기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말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요새 애들도 오뚜기 가지고 놀까요? 어쨌든 오뚜기는 이렇게 충격이 주어지면 오뚜기의 존재의 본질은 뭡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 충격이 가하는 영향력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충격이 있어요. 그런데 주어지는 힘의 크기만큼 영향을 받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외형이, 디자인, 재질, 색감, 크기 이런 거에 없습니다. 비밀은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배에는 벨러스트가 있고 평형수라는 게 있는 것처럼 내부의 중심에 집중된 무게가, 중심에 주어진 무게 때문에, 가장 깊은 공간에 채워진 무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벨러스트가 필요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풍랑 이는 대로 그냥 흔들리는 인생 여러분 사시겠어요? 아니면 뭐 타격을 받는 걸 어떻게 부인해요? 충격은 오죠. 타격은 받아요. 흔들리기도 하고요. 휘청거리기도 하지만 곧 다시 제자리를 잡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견고한 내부의 중심, 그 말씀의 뿌리 내린, 그리고 한 분에게 고정된 시선, 그 깊은 중심의 시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시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타격, 어떤 충격, 어떤 바람, 어떤 풍랑에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그 내부에 좀 그 무거운 무게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좀 우리가 가득 채워짐으로, 그 무거운 중심으로, 그 무거운 시선으로 주님께 깊이 고정하고 그분께 인생의 닻을 내림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 그분의 뜻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주목해서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닮죠. 여기 지원 우리 리더와 한나 리더가 있는데 매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면 부부는 닮는다는, 굉장히 약간 콧방귀를 끼는 네,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게 뭐 얼굴의 생김새 조합이 갑자기 자리 위치 이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변화는 아니지만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에도 학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오래 공부하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의 학풍이 나의 그 학문의 방향성이 되고, 뭔가 그 세계관과 가치 안에서 학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고, 그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바위 얼굴의 어니스트 이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고 바랐더니
누구의 얼굴 속에서 그 얼굴이 보여집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 속에서 큰바의 얼굴에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모습이 발견되는 것처럼 여러분, 포드 성도들은 서로 닮아 있어요. 갑자기 히터가 꺼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인도자들이 쓰는 언어들을 보면 그 언어들이 굉장히 닮아 있고요. 우리의 예배자들의 그 모습과 추구하는 거, 영성과 그 갈망하는 것들이 닮아 있어요. 함께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만 봐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고전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그분을 바라보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시선을 고정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의 방향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녹아지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그분의 삶은 어떠한가?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과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이것이 지금 한시적으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삶, 그분의 삶의 모형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죠. 무엇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거절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절하는 것은 다른 어떤 선택의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거부하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말 버전으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잠시의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을 통해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삶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죠. 그가 가지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가 하는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수려한 말솜씨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도 삶이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삶의 내용이 그 믿음을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직장 갈까, 이 사람 만날까 이런 선택뿐만 아니라 오늘 내 감정이 굉장히 센티해요. 아니면 좀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화가 나요. 그런 삶에 찾아온 감정 안에 내가 믿음으로 어떤 선택과 반응을 보이느냐, 이러한 사소한 조각조각의 선택을 다 표현합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소유와 이력과 자기 표현은 화려해도요 믿음의 수준은 정말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거창해도 믿음의 선택은 그냥 형편없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요 다른 평가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하나 믿음으로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드렸냐,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그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요 무엇을 가졌는지 어떠한 성공을 이뤘는지가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떠했는가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념의 체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이 가치 체계가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내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생을 위대하게 만든 위대한 선택은 무엇일까? 까마귀가 나중에 더 큰 먹이를 얻기 위해서 눈앞에 작은 먹이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 자제심을 발휘했다는 스웨덴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돌을 떨어뜨리면요
이렇게 먹이가 나오도록 만든 상자 모양의 장치를 이용해서 까마귀가 장치의 구조를 기억하도록 만들고 이제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 까마귀는 눈앞에 떨어지는 그 작은 먹이가 아니라 장래를 예측함으로써 무려 70%의 확률로 더 큰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논문이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까마귀의 자제 능력을 유인원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나중을 예측하는 고도의 인식 능력이 있고 예측 결과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비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준 아주 큰 성과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쉽게 영리하다, 뭐 뛰어나다, 성숙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더 좋은 것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의지가 있는가,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바로 똑 떨어지는 그 먹이에 반응하지 않고요,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비교하는 능력이요. 또한 그것을 위해 현재를 견딜 수 있는 자제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성숙하다라는 기준의 판단이 돼요. 이것이 영리함과 미련한, 능력과 무능,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면서 살아가죠. 아, 그걸 했으면 어땠을까? 이거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결정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선택 속에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이익에 급급해서. 오늘 이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믿음의 능력이 아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나의 육신적인 정욕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의 상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내 앞에 있는 세상 낙의 그 쾌락을 참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위해서 참으사 그 더 큰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한 걸음 나간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믿음의 경주자들이 기진맥진하게 되는 상태, 그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뭐라고 진단하고 있죠? 바로 낙심 때문이라는 거죠. 낙심은 힘을 잃고 마음을 약하게 하다, 손을 연약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그 11절 말씀에 피곤한 무릎과 연약한 손을 일으켜 올리라 라고 도전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를 참으신 주님을 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인생에서요, 정말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견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수신자들에게 싸우되, 여러분, 어떻게 하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뭐 죄와 싸우되 이렇게 몸부림쳐라, 사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당시 상황을 좀 봐야 하는데요. 자, 이 말은 피 흘려 죽는 데까지라는 뜻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교자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세요? 피 흘려 죽는 데까지
라는 이 단어가 뭘 얘기하냐면 아직 순교자는 나오진 않은 정도의 수준에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휴즈라는 신학자는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공적인 모욕이나 재산, 약탈, 일부의 투옥 등 비롯된 큰 고난과 싸움을 직면했지만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 될 시험을 당한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다라는 표현은 마카비 시대에 사용되던 그런 용어였어요. 당시 지휘관들이요,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들에게 결사적으로 싸우도록 이와 같은 말로 독려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에는 수신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일종의 모욕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카비 시대에 사용됐던 그 맥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요. 왜 그런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희생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들이 적과 결사적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의 말은 너 정말 싸운 거 맞니? 아니잖아. 아직 너한테 희생이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고 고통도 없고 희생도 없다면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사람이 맞는가? 제가 이전에 굉장히 한 4, 5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영화에나 나올 일들 막 정말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이렇게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뭐 억울한, 뭐 힘든,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항상 김하준 장로님이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조언해 주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근데 목사님,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우리가 최종 승리를 믿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손에 흙 묻히지 않고 뭐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싸워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아주 깨끗해요. 내가 잃어버릴 것 하나도 없고 놓칠 것 하나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는 희생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는 결과만을 기대하고 그것만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근데 그렇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문에 행진하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샤워하고 방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각 잡은 군복 다려 입은 그런 군사들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상처나고 피투성이 붕대 감고 진흙투성이의 모습으로, 그러나 승리를 쟁취한 기쁨을 가지고요. 그렇게 행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나의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사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은 것을 사도들은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요, 그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은 상처,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을 가진 영광스러운 인생의 스티그마, 큰 적을 가진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포도의 성도들이 정말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그런 삶,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 주님의 만족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주님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투쟁,
실시간 믿음으로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이런 거예요. 나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거 희생했다고요. 그렇다고 그게 또 자랑이 되고 의가 되고, 네, 여러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으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 좀 그런 멋 있잖아요. 내 스펙이 어떻고 이력서 한 줄이 여러분 인생 자랑이 아니라, 뭐 입고 뭐 타고 어느 집에서 사는지 인생 스펙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걸 희생해봤다. 예수를 위해서 능욕받은 것을 기쁨으로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처럼 그렇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믿음의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끝까지 완주함, 상 주시는 이 우리에게 정금 면류관으로 관씌우실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경기를 뛰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오직 그 믿음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결한 믿음,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포드의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